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연휴 때 멀리 있는 가족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인 조카도 같이 온 거죠. 그 조카에게 어떤 문제를 냈더니 설명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했더니 이 아이가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와, 인정받으니 기분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그의 표정과 그의 말의 표현과 몸짓으로 그 기쁜 것을 표현하는데 어찌나 해맑고 귀여웠던지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조카가 얘기한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 해줬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인정받으니 기분 좋다. 이 작은, 이 어린 조카가 한 말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들어왔고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은 인정받아야 된다. 너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왜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이 조카의 말에 의하면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원래 우리 사람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인정받음으로써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정받음으로써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구나, 쓸모 있는 존재구나, 이런 자신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씁니다. 나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회사 취직해야, 좋은 대학 가야 인정받는 거야. 돈 많이 벌어야 인정받는다. 뿐만 아니야. 얼굴이 예뻐야, 또 얼굴이, 몸이 멋있어야 그래야 인정받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온통 이 사회가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실수하면, 실패하면 더 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근데 노력하는 이유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건 왠지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인정의 기준이 남이어야 할까요? 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감, 나의 이 가치를 왜 남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어떤 존재로 여겨주셨는데요? 먼저 언제 만드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 지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6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그냥 그저 하나님이 뭔가 심심해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여기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대요. 우리의 외모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 맞죠?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드디어 사람이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제서야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이미 특별한 가치가 있고 최고의 존재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최고의 작품, 작품이 많아요. 그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상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시편 8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감히 할렐루야도 못할 그런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대요. 뿐만 아니에요.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아멘.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래요? 신이래요. 신. 우리가 인정하는 신은 딱 한 분,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신이다. 신. 실제로 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부어주신 능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들이라 하였고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남에게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남에게 있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요. 상대방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그제서야 쓸모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참 너무도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원래 충만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서 우리 사람을 지어주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사람을 만들자마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랍니까?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 사람에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사랑 나누는 거,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 함께 있는 것,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그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있대요.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이래요? 교제를 위해서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교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뭐랍니까? 사역을 위해서다. 어떤 사역이요? 구체적으로 전도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역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대요. 성령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사역, 성령 사역,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다. 교제하기 위해서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복을 받고 누려야 그 사역, 두 번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의 결과로, 어떤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어떤 성과로 인해서 주님께 그제서야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주님과 함께 할 때, 사랑을 취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이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우리도 그의 사랑에 힘입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과 그 은혜로서 비로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어떤 존재로 여겨 주셨는지, 왜 이렇게 최고로 만들어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설계를 가만히 우리가 곱씹어 보면 우리 사람이 엄청난 존재인 게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먼저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6번째 날에
흙으로 빚으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있을 때 우리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구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사역의 자리에 가서 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우리 본래의 사람의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잠시나마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엄청난 말씀인 거 너무나도 확실하고요. 이런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존재예요. 믿기는 하겠는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실감도 나지 않아요. 꿈이야, 생시야, 정말이야? 되묻지 않을 정도, 정말 그렇게 너무도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니까 이걸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해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찾아가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신분을 회복하고도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모르겠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어지고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요. 영적으로 그제서야 태어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이 나이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되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점점점 확장돼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와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있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이 행복했겠구나, 정말 만족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이 첫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시 도래하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이때 진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연의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맞으면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좀 말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다 얘기해 줬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다 봤잖아.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들이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방점을 찍으시죠.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믿지 않았어. 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야.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합니다.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양은 어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28, 2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양들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영생을 주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준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내 손에서 그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체험된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성경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을 누릴 때의 장면, 마지막 3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쫙 펼쳐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해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을 얻었을 때입니까? 야곱이 부자가 됐을 때였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인가요? 질병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인가요?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가지고 겨우 하나 소원 이루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드디어 합격을 했어요. 그게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게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합니까? 도망가던 야곱이 돌을 베게 자는 그 불쌍한 처량한 처지에 있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가장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외롭고 초라한 목동의 삶이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깨달아졌을 때,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맞군요. 정말 믿어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는군요. 믿어질 때 아니었던가요? 그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영원한 것이구나.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거구나. 이 진리가 믿어질 때,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질 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믿어질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가 영원하구나. 이 구원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구나. 이 확신, 이 믿음이 주는 이 안정감, 이 평안함,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기도 하고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만족감이에요. 맞아요. 이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 주님께 속한 양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양인가? 주님의 양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아주 친절하게 주님과 관계하는 양의 모습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도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바람직한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2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은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양은 목자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 양에게 목자의 음성, 목자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 대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교 중에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를 향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구나.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깨닫기도 하죠. 두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사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실까요? 여러분 아세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아시죠.
역시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끼신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양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목자 대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가면 돼요. 주님께서 멈추시면 멈추면 되고요. 후진하시면 후진하면 되고요. 앞으로 가시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네 살 길인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목자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 미래는 뻔한 거입니다. 혹여나 내가 주님의 양인 것은 맞긴 한데, 그럼에도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혹시나 나 주님의 양 아닌 거 아니야? 나 주님의 양 맞나? 혹시 나 버림받은 양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27절 이 말씀을,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구나 깨닫고 다짐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점점 이 신앙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이 더 많이 나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앞서가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순종할게요. 따라갈게요. 함께 할게요. 우리에게는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성취해서, 무엇을 들여서 인정받는 자녀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해도, 또는 내가 잘못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비록 너에게 많은 것은 주지 못해. 많은 돈도 줄 수 없고 집도 물려줄 수 없어. 그럼에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누가 말해도 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야. 너의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다. 너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가르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며 행복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